얼마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한 청년을 신방했는데 왜 기독교인들만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전투적인 자세로 덤비는 청년과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가마다 남녀 간의 동거는 월세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돈을 아끼는 문화가 되었답니다. 돈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함께하는 일석이조라는 거죠.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랑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왜 기독교인들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물어왔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저도 한때 알던 청년이어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인도까지 했던 그런 신실한 청년입니다. 그런 신실한 청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답을 제시했는데, 역시 전도사님은 정답밖에 말해주지 않는 분이라면서 답답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답답했습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청년이 그렇게 답답해하는 이유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청년이 이미 그 문화 안에 스며들었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미 성적인 부분에 대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에게서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라는 오답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접근을 하게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도 분명한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이라는 진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정답대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무조건 이기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해야죠. 우리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개그맨이 성경 공부를 재밌게 하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알린 후에 2주쯤 뒤에 여자친구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고 여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내가 여자친구인데 무슨 말하는 거냐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해서 비난을 받고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살 바에는 유명해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 거라면 차라리 유명해지지 않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어딘가에 술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우리 주가 되시잖아 하면서 흥청망청 다른 주를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독주를 검색하면 20개가 나오는데요. 잠언서 31장 6절에 보면 죽게 된 자에게 독주를 권하라 라는 말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9개 구절은 독주를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구절도 죽게 된 자, 죽음을 앞둔 자에게 편하게 눈 감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독주를 권하는 것이지 일상생활에서 누리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19개의 구절에서 멀리하라는 말은 쏙 빼놓고 한 구절에서만 은혜 받아서 그 구절만을 지키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막연한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내 삶을 검증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JMS라는 이단 잔치는 술을 마시면 3일을 금식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술을 마셨을 때 3일을 금식해야 된다면 우리가 술을 마실까요? 어떻게든 술을 마시지 않을 겁니다. 물론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면서 가정의 파탄, 성적인 문제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문제, 음주운전 사고 등 또한 많은 질병, 다양한 문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니까 천주교로 옮기는 게 낫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를 인정해주면 삶이 거룩해질까요? 죄를 용인하면서 거룩해지는 어떤 무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죄와 싸우고 육체의 욕심과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죄와 타협하고 결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명령합니다. 이 강하고라는 표현은 엔두나무라는 헬라어인데 지속적인 강함을, 계속적인 강함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엔두나무라는 말씀은 고집스럽다, 버릇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안 통하는 상태인 거죠.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원칙을 따라 그대로 가는 것, 다른 것을 배려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엔두나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그것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계속 강하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떠나서 계속 강함을 유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믿음을 버리고 바울을 배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5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말할 만큼 부겔로와 호모게네의 배신 사건은 바울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설마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버렸겠습니까? 신실하게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이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 것이라고 믿었던 자들의 변심이라 충격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무슨 이유로 바울이 버렸다고 말할 만큼 충격적인 배교 사건이 있었는지 그 배경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신실한 믿음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서 계속적인 강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겔로와 허모게네만 기질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여서 변질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계속 강한 자가 되지 않으면, 고집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역시도 그들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을 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방금 읽었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 그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된다라고 한정 짓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어설프게 타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아서 값어치 없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못되고 악하게 살아도 주님은 마침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자기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미혹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여기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미혹이에요. 어느 시점에 한번 강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지 않고 늘 강하라, 계속 강하라, 엔두나무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늘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는 것은 말씀에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자주로 읽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주님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들은 풍월만 있지 깊이 있게 말씀을 읽지 않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 당시에 죄인들을 대하셨는지, 어떤 모습의 화를 내셨고 어떤 모습을 칭찬하시는지 우리가 읽어야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 삶 속에서 떠오르지 않는 말씀은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구구단을 알아도 현실에서 헷갈린다면 외운 게 아닙니다. 69, 지금 생각이 나지 않으면 구구단을 외운 게 아닙니다. 79, 71은 77, 24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것은 외운 게 아니에요. 더듬더듬 감이 해가면서 외운다면 그것은 구구단을 외운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현실의 상황이 닥쳤을 때 고민하고 있다면, 정답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아직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생각나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바로 말씀에 붙들린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 예수의 은혜 안에서 계속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3절에 분명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꼭 겪어야 할 것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인데 그것으로 주의 율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고생도 나에게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생도 나에게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주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다르게 훈련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처녀 총각은요, 사랑으로 훈련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웁니다. 결혼한 후에는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들이 이해되지 않는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성숙하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론 겪기 싫은 일이죠. 그러나 그 고난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마저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나는 하나님을 향한 투정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묻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내 것입니다. 그 고난도 내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괜히 남의 삶과 비교하면서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재정적인 형편이 녹록지 못해서 군대 다녀온 이후에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외국도 단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제 작년에 베트남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간 게 처음입니다. 천안교회 사랑합니다. 저희 아내도 천안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간 베트남이 외국에 간 첫 비행입니다. 천생연분이죠. 저희가 외국에 나갈 만한 재정적인 여유도 없었고 사실 시간도 없었습니다. 또 안 나가봐서 그렇게 나가고 싶은 유혹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을 목사의 자리에서는 참 유용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한 청년과 신방하는데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들어주다가 마지막에 제 젊은 시절은 이랬다라고 몇 가지 소개했더니 자기는 목사님에 비하면 복이 없다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사실 돈이 넉넉하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이 땅을 사는 당분간 그렇게 녹록치 않게 살아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사는 것이 힘들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로 모집한 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들, 그 어려움들도 내 삶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기에 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고난받으며 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한 만큼 보상을 해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를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곡식을 먼저, 보상을 먼저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어로 풀이하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며 심는 자가 최고의 지위와 이득을, 열매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은 무의미한 허비가 아니라 언젠가 받을 보상에 대한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의 주님을 위한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던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도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불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 마귀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의 악한 행위로 인한 열매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열매가 아닌 그들의 심은 악행과 더러운 것에 대한 열매를 영원한 징계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 삶을 산다면 또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가 왕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동성 간의 사랑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몸부림치고 성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어쩌면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 살면 그 타락에 동조하게 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려는 본성이 생깁니다. 예배를 왜 안 드릴까요? 왜 예배를 그들이 드리지 않을까요? 이런 모든 정죄가 자기 이야기인 것 같아서 못 드리는 겁니다.
죄가 그들 안에 가득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못 드리는 겁니다. 정말 자기 이야기인데 말이죠. 다 아니까 그만 좀 하라는 식인 겁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면 큰 환난이 닥칩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누적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모든 이에게 그들의 더러움을 나타내시며 철저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득 찬 후에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최초로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심판당했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타락 때문에 장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도 심판을 당했습니다. 장자도 공의 안에서 합당하지 않으면 심판하셨던 분이 차자인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리라 믿는 것은 미혹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 주시는 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무서워할 일이지 우리처럼 힘들지만 오후 예배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늘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강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자로서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처럼 고리타분하게 살지 말라고 미혹하지만 우리는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는 신실한 진리 수호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천안교회 권속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과 공의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따르면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구원과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주님, 이 믿음이 미혹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는 신실한, 고집스럽지만 순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북한에도 복음의 역사가 넘치게 하셔서 평화로 환화되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남과 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찬양교회에 세우신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안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천안 아산지역의 전초도 기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8에서 10여전도회의 기도와 다짐을 들으시고 언제나 주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여전도회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두간도 주님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